자, 우리가 다시 이 앞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그냥 표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다윗이 왕궁으로 나단 선지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왕자에 앉아 있었겠죠. 왕의 의자에 딱 앉아서 나단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격가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다윗이 갑자기 어디론가 막 달려갑니다. 18절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왜 여기까지 이 왕의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였습니까? 라고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본문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우친 겁니다. 먼저 다윗이 누군가요? 그동안 왕에 가려져서 자기가 망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주제 파악을 분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말이지요. 다윗은 이세 집안의 아들이지요.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인가요? 성경을 보면 7명 혹은 8명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막내입니다. 집안에 손님이 왔을 때 다윗은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7째까지 다 손님 맞이하면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때 다윗은 혼자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막내라서요? 나이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더 귀엽지 않나요? 우리가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다윗이 홀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정황상 다윗은 형제들과 어머니가 다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집안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집안입니다. 우리가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룻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다윗의 사라질 뻔한 집안이, 그 가문이 어떻게 재건되죠?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또 룻을 통해서. 근데 이 보아스와 룻이 어떤 존재들인가요? 보아스는 본 핏줄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함 이방 여인입니다. 사라질 뻔한 다윗의 집안은 이방 여자와 그 가문의 친척에 의해서 겨우 재건되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크지 않은 가문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다윗 집안도 그렇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우리 집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이 고백은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실질적인 자기 고백인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차고 넘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왕궁이 아니라
성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의 세리장 누군가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함이지요. 그런데 삭개오의 삶을 보면 결코 순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자기의 직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온갖 콤플렉스를 껴안고 살아가면서 돈으로 이것을 포장하고 돈으로 이것을 감추려고 했던,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뿐인가요? 민족의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난관으로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갑자기 변하지요. 어떻게 변하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여 속여서 불이하게 착취한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고요? 4배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되죠? 거지가 됩니다. 거덜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인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자,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예, 너의 모든 소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예,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나갑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등재될 수도 있었던 역사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이 부자 청년은 차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왜 그런가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자, 삭개오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변했을까요? 우리 박필 권사님이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이렇게 보기를 내주시는 것처럼 잘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1번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2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다가오셨을 때, 3번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갈 때, 4번 예수님과 함께 그 집안에 머물렀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언제 변했을까요? 2번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4번 예수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 예,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이 말씀에 삭개오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이 삭개오에게 뭐가 그리 중요해서, 그 말씀에 뭐가 있길래 삭개오가 변한 걸까요? 예, 이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매국노, 죄인 취급을 하며 다 무시했습니다. 그 더러운 삭개오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 무리지어 있는데 그 인파를 쫙 갈라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향해 가셨죠? 삭개오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를 올려다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 거야. 이게 뭐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자기를 올가매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그리고 삶의 갈증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 거야 라는 이 말로 인해서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삭개오를 올감했던 모든 올무가 다 파쇄되면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 표현해 주신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해 주시면, 진리가 나를 알아줄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때 나는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라는 행복, 하나님이라는 행복을 맛본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면 되고 하나님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돈이 주는 평안과 자유함, 그건 오히려 걸리적거릴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헌신과 열정을 거절하신 그 하나님에게 전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리고 끊어질 뻔했던, 사라질 뻔했던 별 볼 일 없는 그 가문, 이런 다윗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도 다윗이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사건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왕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미래의 약속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왜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약속해 주셨죠? 다윗의 나라와 왕권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것도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다윗이 어땠을 것 같나요? 어질어질했을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정녕 사람의 법입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까무러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치로는 이렇게 하지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격해서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아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잠깐 예를 들면, 우리 예준이가 부평 1단지 시장에 손흥민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막 까무러지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오후에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뛰어갈 거예요. 예준이만 뛰어오나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 다 뛰어올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후평동 시장에 가득 모일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준아, 야 예준아 너 일로 와봐. 예준이 너무 좋아하는데. 예준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예준이한테 옷 주면서 사인해주고 예준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이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다윗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간에 실수를 여러 번 하긴 하지만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은 다윗이 왕궁에 머물기보다는 어디에 머물기를 더 행복하고 기뻐했을까요? 성막에 머무는 것을 더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으신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만의 경험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그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것도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라고 합니다. 문장이 너무 긴데요. 쉽게 말하면 어느 신이 노예들을 찾아가 가지고 구원하고 자기 백성 삼고 그런 신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별 볼 일 없는 노예 민족을 위해서 크고 문명화된 그 당시에 많은 인구와 발달된 그 나라들을 초토화시키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 혹시 식물을 솎아낼 때, 모종을 솎아낼 때 비실비실할 모종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튼실한 모종을 다 뽑아버리실 분이 계시나요? 장로님 어떻게 하시나요? 예, 튼실한 거 놔두고 비실비실한 모종들을 다 뽑는 게 상식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문명화된 이집트를 버리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24절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스스로 한번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놔둬도 나는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예수 믿었을 거야. 그런 분 계시나요? 예, 택도 없죠. 그런 나를 예수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겸이 가만히 놔두면 그냥 망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겸아 감사해야 돼요.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 자리 없어요.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가요? 우리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제강점기를 지났고 민족 간의 끔찍한 전쟁을 치렀던,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신적으로도 다 무너져 내렸고 또한 사회 기반 모든 시설들이 잿더미가 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셨죠? 회복해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정신을 차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땅을 재건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땅이 회복되어져 나아갈 때 이 민족 가운데 중요한 변화가 뭐였냐면 많은 예배의 공동체들이 전국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 세워져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정말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 누구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껍데기는 화려해졌는데 정작 그 알맹이인 예배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갈증들이, 영혼의 갈증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많은 예배자들은 예배로는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걸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윗이 간구합니다. 2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에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변개하지 마시고 바꾸지 마시고 말씀대로 지켜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모습의 자세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거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말에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께 갑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찾아주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발견해 주세요라는 그런 귀한 간청이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7절 후반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감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자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져도 안 되지만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도 나에게 있어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내 뜻, 내 탐욕이 앞서는 것이지요. 이 순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바른 질서 안에서 관계이지 질서를 깨트린 관계는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 안에 다 질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의 마음과 자세가 변했듯이 누가 변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변해야 되나요? 내가 변해야 되나요? 내가 변해야죠.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예준아,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천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값진 정말 귀한 진귀한 진주를 찾아 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상인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돌아다니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요? 찬양 예전에도 불렀는데 뭐 다 팔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다 팔아.
왜요? 밭의 보물, 시장에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나만 알아본 그 최고급 진주,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진짜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짜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꾸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죠. 누구 영광이에요? 결국 자기 욕망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꾸 조건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자꾸 뭘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와 영원한 왕자가 아닙니다. 왜인가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왕권과 그 나라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문장의 앞뒤를 보면 자기 집에 복 달라고 하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다윗이 확신하며 간절하게 바라는 그 복이 어떤 복인가요? 자기의 나라와 왕권이 아닙니다. 뭐죠? 이 중간 사이에 있는 거?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왕이든 다윗이 왕이든 목동이든 문지기든 상관없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끔찍한 죄를 범하죠. 무슨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 나의 사자를 미리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처리해 줄게.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너희들 올라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모세라면 지금 모든 백성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객관식 두 개입니다. 1번,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 2번, 백성들을 계속 광야에 대기시킨다. 내가 모세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우리 효은이 1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 솔직해요. 우리 애나는 몇 번이에요? 가나안 땅 올라갈 거예요? 아니면 대기할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오고 있어요. 손에 막 짱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택합니다. 하나님보다 일단 어려운 상황을 모면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안 가시면,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 못 올라갑니다. 안 올라갈 겁니다. 모세는 왜 그러나요? 모세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문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이 못 갈 거야,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세가 이 질문 한마디로 상황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려주실 겁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랑 이 이스라엘 민족을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 구원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모세가 괜찮은 지도자지요.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세상의 부귀영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죠?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광야든 이집트든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반복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인가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예수가 이 심령에 새겨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내 의지에 내 발로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라는 그 생명을 새겨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권으로 기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것도 언제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 이것 때문에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냥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험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먹을 것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고, 목마를 때 힘들 때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쏟아내 주시고,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 불 기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듬어 가시면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그리 기도하는 겁니다. 혹 저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윗도 다 읽어보지 못한 뭘 가지고 있죠? 예, 우리 학염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학염 성경책 어디 있어? 교과서 꼭 챙겨오세요. 정답은 맞았어요. 이제 생각과 입의 정답은 맞았으니까 행동의 정답으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완결판, 계약서, 완결판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그 도장 어디다 찍었다고요? 나의 신비에, 나의 마음에 예수라는 도장, 이 계약서, 완전한 도장까지 여기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계약서와 도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롭게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잊어버린 바 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노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뭐 하고 있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내려놓고 예수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진짜 전부, 단 0.00001%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고비고비마다, 결단의 순간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